앞뒤 자유를 기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사부 예배인데 큰 은혜가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교회,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편지 메시지입니다. 두아디라 시는 북쪽에는 이제 버가모 시가 있고 남쪽에는 사대 시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도시 중에서 제일 작은 그런 도시입니다. 현재 터키의 아크히사르라는 도시인데 지금도 인구 약 6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그리 크지 않는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죠. 이 버가모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이 두아디라 시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로마의 소아시아의 수도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로마가 이곳에 강력한 수비대를 뒀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자주 적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파괴되고 건설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두아디라는 여러 도시들로 갈 수 있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상업들, 무역이 활성화되었는데 특히 이곳에는 유명한 자주천이 아주 호평을 받죠. 메더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자주색을 채취했는데 그 당시 자주색은 누구의 색깔이냐? 황제의 색깔이에요. 고위직 부호만이 누릴 수 있는 색깔이었죠. 바울의 선교 동역자 중에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오는데 그 루디아가 바로 이 뭡니까? 두아디라 시의 출신이죠. 루디아는 자주천을 빌립보에 수출하여 판매한 요즘 말하면 국제 무역 사업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상업과 무역의 발달로 특별히 이 두아디라 시는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상조회죠. 상조회 길드라는 상조회가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진 도시가 이 두아디라 시입니다. 소아시아 7도시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에 세워진 이 교회는 도시가 작다 보니까 교회도 또한 작은 교회였다고 기록됩니다. 특별히 내세울 만한 특징도 없는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평범한 교회, 작은 교회예요. 이 교회에 오늘 보니까 7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편지의 분량이 뭡니까? 제일 많은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2장 보시면은 앞부분에 에베소 교회는 7절에 걸쳐서 이제 편지를 쓰고요. 스무나 교회는 넉 절이고 버가모 교회는 6절, 사대 교회 6절, 빌라델비아 교회 7절, 라오디가 교회 9절, 다 10절 미만의 편지 글을 써요. 근데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무려 12절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어떻게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만큼 뭡니까? 주님이 이 교회에 하실 말씀이 뭐요? 많은 거예요. 뭘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뭘 책망도 해야 되겠고 칭찬도 해야 되겠고 할 얘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7교회 중에서 칭찬도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책망 또한 가장 강하게 받는 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주님은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소개하면서 편지 앞부분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하죠. 근데 7교회에 다 뭐요? 다르게 자신을 소개한다는 것이죠. 소개된 주님의 모습은 각 교회가 처한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상황을 제대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주님께서 내가 이런 주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주님은 어떻게 자기를 소개할까? 그게 18절 하반절에 나오죠. 자, 여러분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요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 소개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눈, 그죠? 활활 불이 막 타오르는 그런 눈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 또요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 그 이미지에서 이 편지를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줄 거 아니에요. 처음 도착해서 그 교회 사자가 읽었을 때 성도들이 받는 느낌이 어땠을까?
그죠? 마지막에는 뭡니까? 철장 권세를 가시고 깨뜨리시는 분, 막 어떻게 깨뜨리는 분, 이런 분위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어떻게요? 부드럽거나 친밀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상당한 위험과 심지어 뭡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특히 23절에 보시면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 23절 한번 보세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살피는 자다라고 자기를 또 소개해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 이면에 있는,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밖에 모르잖아요. 주님은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의 태도, 동기, 왜 저 말하는지,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왜 저렇게 장꾀를 내는지 다 그 감정, 의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잖아요. 쇼할 수 있고 그런 척할 수 있는데 주님께는 뭡니까?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그 어떤 죄악도 부수어뜨릴 수 있는 심판자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자기를 이 두아디라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과 같은 발, 철장 권세를 깨뜨리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나요? 강력한 심판의 의지가 있는 분으로. 그러니까 뭐 철장 권세를 들고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이 교회에 막 이런 느낌의 그런 분위기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각자 다 다른 교회예요. 몸된 교회인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그죠? 어떤 교회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래 기다리시는 주인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얘기는 오늘 본문처럼 뭡니까? 실제로 뭡니까?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비록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먼저 칭찬으로 다가가신다는 것이죠. 청청병력 같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잘했는 것, 장점을 먼저 칭찬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남의 장점이나 공을 약하게 만들고 단점이나 잘못된 것을 크게 부각시키려는 못된 습성들이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별로 안 좋게 얘기하고, 그죠? 그 사람이 잘한 것은 다 별로 안 하고 좀 잘못한 것을 막 침소 봉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교회와 성도들의 그 장점 또 잘한 것들을 먼저 칭찬하시는 너그러운 사랑의 주님으로 이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이죠. 잘한 것은 잘했다고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뭡니까? 아니야, 그래도 너희들 이게 문제야, 회개해,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 내용은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자, 본문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크게 두 가지로 칭찬하시. 첫째가 뭐예요? 내가 너의 뭐를 안다는 거요? 너의 사업을 내가 안다. 교회의 사업, 교회의 행위들, 교회의 뭡니까? 사역들을 내가 안다. 섬김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의 사업 소개가 오늘 본문 뒤에 이제 문맥 속에서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포함한 너의 뭐요? 그 사역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그 선한 사업들이 사랑으로 가득한 섬김과 믿음으로 충만한 그 인내로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렇게 이 교회에 칭찬하시는 거죠. 성도들이 막 헌신적으로 자기들의 물질을 내어놓아서 선한 사업에 동참을 해요. 사업들이 이웃 구제나 이런 것들이 왕성히 일어나는 것이죠. 그로 인해 교회는 생기와 활기가 넘친 것이죠. 아주 대단한 교회임을 알 수 있죠. 근데 주님은 거기에서 칭찬을 끝내지 않으시고 더 큰 칭찬을, 더 중요한 칭찬을 하시는데 그게 19절 하반절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뭐요? 많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바로 계속 이 교회가 뭐요? 성숙하고 그 사역적인 부분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이 식어져서 퇴바하는 교회로 책망을 받았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뭡니까? 너의 그 처음 행위가 나중 갈수록 어떻게 너는 더 좋아지냐, 참 대단하구나, 그렇게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강교회도 40년 달려왔어요. 은혜로 달려왔어요. 앞으로 40년 또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를 정했죠. 섬김의 40년. 어떻게 하면 섬길까에 대한 고민이 많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풍성하고 더 성숙해서 주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짝 잘하는 거는 그 쉬워요, 그죠? 또 한두 번 잘하는 거는 쉽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꾸준하게 뭡니까? 한결같이 헌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흐트러짐 없이 이 주의 선한 사업을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의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시길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선을 행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선을 행할 때 이거 사탄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낙심할 경우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자막 좀 보시면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마. 1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의 선한 사업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성숙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장학 사업 사역하죠. 병원 사역, 사랑의 상자 나누기 사역, 러브대구 사역, 그죠? 청춘대학과 이게 사역도 하죠. 각종 구제 사역들 선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일에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해지고 너의 처음 행위도 귀했지만 갈수록 너의 나중 행위가 더 귀하구나. 그런 앞으로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칭찬을 이제 쫙 하고 난 뒤에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이어서 어떻게요? 아주 치명적인 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고 아주 혼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죄의 세력에 미혹되어서 굴복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곧 책망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20절. 자,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이제 책망할 일이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불꽃 같은 눈으로 주석 같은 발로 곧 심판의 의지를 막 드러내면서 이걸 계속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20절 이하를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스스로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세벨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이 교회의 실제 인물이죠. 우리가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 아니에요, 그죠? 구약에 그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칭하거나 뭐 별칭하는 것이 실제로 여자 이세벨이 있었다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행음하게 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교회 내에서 이 이세벨의 뭐 직함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탁월한 가르침의 은사가 있었는 것 같고 또 능히 미혹해 할 만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여인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 성도들이 그녀의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그녀의 행실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곧 가서 뭡니까? 이렇게 너를 갖다가 심판하겠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세벨의 가르침이 뭐냐? 이걸 제대로 알려면 두아디라 씨의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두아디라 씨는요 정치적으로는 별 중요한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산업들, 무역이 번창한 곳이잖아요. 이 자주 옷감 제품, 피혁 제품, 청동 제품 등을 취급하는 상업이 매우 발달해서 그래서 각각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앞부분에 얘기했던 협회죠, 조합, 길드를 형성해서 그 길드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했어요.
상업을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길드의 조합원이 반드시 되어야 했고요. 그래야 취직도 되고 어떻게요? 은행 거래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길드가 이 조합이 종교와 깊이 연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아데라시에서 숭상하고 있었던 수호신이죠. 이 트림나스라는 신을 조합이 어떻게요? 자체적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드 이 조합원들은 트림나스 신전의 후원 조직으로 가담이 되어 있었고요. 갯돈의 일부를 어떻게요? 이 신전에 바치기 시작합니다. 또 갯날이 되면은 그들은 트림나스 신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가 끝나면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조합원들 함께 나누어 먹고요. 음식 먹은 이후에는 뭘 하느냐? 그 신전에 고용되어 있던 여사제 성창들이죠. 성창들과 더럽고 아주 역겨운 음란한 짓들을 그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그 조합에 들어가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돈도 벌 수 있고 사람과 관계도 좀 맺고 뭐 길도 좀 트고 뭐 이게 사업 판로도 좀 열리고. 왜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니까. 그런 문화예요. 이게 일종의 관행이었죠. 우리가 보통 관행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님 볼 때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조합원분들 모두가 그렇게 살았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음란한 짓 하면서 뭡니까? 다 그렇게 적당히 사는 거예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형태의 삶을 자신들의 신앙 양심으로 봤을 때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문제가 뭐예요? 성도가 두아디라 지역에서 공장을 하고 또 돈도 벌고 상업을 해서 먹고 살려면 그와 같은 모임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뭐 직업적으로 이거는 너무 치명적인 것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조합에 들어가야 돼요. 조합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돈을 번다는 게 거의 어려워 불가능해요. 들어가자니 신앙 양심으로 도저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안 들어가자니 돈을 벌 수가 없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뭡니까?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실 한 주간의 삶에서 갈등하지 않나요? 말씀대로 살자니 이거 좀 어렵고 그 돈은 또 벌어야 되니까 다 저런 방법으로 돈을 버는데 그 조금만 눈 감으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눈을 안 감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정직하게 버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니만 깨끗하나? 다 뭐 그렇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교회 다녀도 다 그래 하는데 니는 뭔데 특별하나? 막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게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믿음을 말씀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갈등하다가 여기 오셨을 거예요. 성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취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뭐 신자라고 해서 밥 안 먹고 사나요? 다 밥 먹고 애 키우고 뭘 좀 해야 될 거, 노후도 좀 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앙대로 제대로 해서 살자니 자신을 압박해오는 세상의 세력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적인 문화가 세상 문화는 다 맘모니즘이에요. 다 바알 종교예요. 다 돈을 목적으로 돈만 번다면 모든 걸 갖다가 심지어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는 이 죄를 지어도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연약한 성도들은 막 버티다가 안 되니까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 주님도 봐주실 거야.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아니면 세상에서 부적응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에게 이 여선지자 이세벨이 그들을 꾀는데 어떻게 꾀느냐? 바로 이원론이라는 것으로 그들을 꾀요. 바로 구원과 삶은 별개다. 그 이원론이에요. 따라합니다. 구원과 삶은 별개다. 이런 얘기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또 밖에 나가서도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을 때 막 설깃하잖아요. 아 그래? 신앙생활도 교회에 와서도 다 할 수 있고 밖에 나가도 다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죠? 교회에 오면은 신앙적인 기준으로 삶을 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된다고 어떻게요? 이원론을 펼쳐서 이들을 꿰는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다 해도 거기 가서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해도 전혀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들이야 우상 제물을 먹으면 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음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 육체가 하는 것이지 우리 영혼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음란한 짓 하고 그렇게 살아도 내 몸이 하는 거, 육체가 하는 거야. 영혼은 관계가 없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죠? 복음의 능력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이원론이에요. 이런 이세벨의 이원론의 가르침은 교회와 세상을 일관되게 살지 못하게 하고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도록 성도들을 만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요?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완전 거룩한 모드로 바뀌는 것이죠. 헌금하고 열심을 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요? 갈등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대로 이 기준, 밖에 나가면요, 밖에 기준, 그냥 따라 편한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든 간에 교회에 와서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남들 다 뇌물 받고 탈세하고 적당히 해서 돈을 버는데 좋은 게 아니냐? 세상에서 어찌 살든지 간에 교회에 와서는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두 원리를 소개하는 것이죠. 이런 이세벨의 가르침은 두아디라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밥 먹듯 짓도록 어떻게 만든 것이죠. 또 거기에서 눈을 감아버려요. 교회 잘 나오고, 왜? 주일날 교회 꼬박꼬박 잘 나오니까 안 빠져요. 또 막 와서 봉사도 해요. 또 올 때 막 헌금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이세벨의 가르침은 바알 종교하고 똑같죠. 바알 종교가 뭐예요? 삶을 절대로 묻지 않아요. 삶을 요구 안 해요.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예물만 꼬박꼬박 드리고 주일날 와서 좋은 예물만 가지고 오고 그러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인지 절대로 묻지 않죠. 따지지 않죠. 깨끗한 돈인지 정직하게 땀 흘려서 번 돈인지 안 물어요. 속여서 번 돈인지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인지 묻지 않아요. 그냥 교회 와서 교회만 잘 나오고, 그죠? 또 어떻게 열심히 봉사만 하고 헌금만 잘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졌는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는지, 세상의 풍조 속에서 그 풍조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실천해 왔는지, 그의 삶에서 공평이 이루어졌는지, 치우치지 않고 정의가 이루어졌는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인자를 베풀었는지,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 삶을 묻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이게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한국 교회가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 생긴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너무 믿음 좋은 분 같은데 밖에 삶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삶은 뭡니까? 이게 뭐 똑같이 사니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다 교회 다니는 집사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은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돈 벌려고 하고 돈이 주님이 됐죠. 그러니까 너무 이 불신자들이 볼 때 이게 심각한 거죠. 오죽하면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겠어요. 이원론.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요구해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헌금만 잘하고 이렇게 주일날 와서 앉아 있는 거 이거 말고 한 주간에 너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물으셔요. 너가 너의 삶에 정의가 실천되었느냐, 공평이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저울추와 공평한 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느냐, 너의 삶의 인자,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절과 자비와 연민과 용서와 그렇게 사랑했느냐, 하나님과 진짜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을 너가 살았느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갖다가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 삶에서 맺어진 열매를 주일날 공예배 때
들고 오라는 거죠. 들고 오라는 거죠. 근데 바알 종교는 이세벨의 가르침은 그런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네가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다는 거죠. 꼬박꼬박 교회만 오고 꼬박꼬박 헌금만 하면 오케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원하시죠. 삶의 열매가 묻어있는 어떻게요? 예물을 원하셔요. 말씀대로 진리대로 진짜 피 터지게 그렇게 돈을 버니까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조금밖에 못 벌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과부의 두렵돈 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삶이 말씀대로 살아서 몸부림친 그 열매가 있는 그 예물을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삶의 열매가 묻어있는 열매를 가져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 중요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부 예배 딱 마치고 나가는 순간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주차장에서 주차 뺄 때부터 삶의 예배입니다. 그때 하는 말들, 태도, 자세, 가정에서 집에 가서 배우자에게 하는 말, 태도 다 삶의 예배입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사느냐 다 삶입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주일날 예배 몇 번 드리고 이거 외에 나머지는 다 어떻게 삶이에요.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사는지 거기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진짜 인자와 정의를 실천했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그 인의 페이버가 이웃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기 것밖에 몰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요구하시는 거죠. 이세벨에게 속아 넘어간 두아디라 교회 일부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렸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그들은 이 이세벨은 그 교인들에게 물질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심어줬어요. 끝내는 돈을 벌기 위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짓을 하게 만들었죠. 성적으로 부도덕한 생활로 인해 방종으로 치닫게 만들었어요. 나아가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때부터 이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계속 하시죠. 21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어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주님이 엄히 책망하는데 그게 22절이에요. 자, 22절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침상에 던질 거야.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그러면 질병이에요. 질병. 너가 거기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22절 하반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큰 환란에 너를 던지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이게 그 요한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는 얘기예요. 23절 보세요.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예, 사망으로 직접 뭡니까? 죽이겠다. 그렇게 대단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대단하게 주님이 지금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범죄한 자들에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 끝에 이와 같은 단계적인 징계와 징별을 친히 시행하겠다. 협박이 아니에요. 매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빨리 뭡니까? 이게 기회예요.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런 이세벨의 가르침을 포기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로 너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너가 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위로인 동시에 놀라운 경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 가운데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결코 따르지 않는 성도들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들을 칭찬하는 거죠. 혼합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대세를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어떤 성도는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재산을 다 날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거부했다고 기록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삶을 거부했고요. 비록 말씀대로 사는 길이 어렵고 손해보는 길이어도 그들은 말씀대로 사는 길을 당당히 걸어갔다. 오늘 그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이죠. 너가 하는 길이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부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는데 이세벨의 가르침을 단호히 거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죄를 짓다가 교회에 오면은 경건한 신자로 사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거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 중에 6일을 세상 가치관,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주일에는 주님의 방식으로 사는 그런 이원론적인 삶을 거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나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돈 많이 못 벌고 비록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그렇게 살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자신의 방종으로 바꾸는 삶을 거부하십시오. 비록 손해보고 비록 가난하게 살고 비록 핍박 가운데 살더라도 진리 편에, 예수 편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 쉬운 길이에요. 그 넓은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 삶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인 줄 알고, 말씀대로 살다가 혹 가난해져도 그 가난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남들처럼 좀 여유있게 못 살아요. 늘 쪼달리게 살고 4인 가족이 얼마 벌어서 뭐 그런 거예요. 노후가 그렇게 뭐 화려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요. 먹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살다가 그렇게 산다면 그 가난은 선택한 가난이고 그 가난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속하게 날아간 우리 인생의 끝쯤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천국이에요. 그리고 너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거, 이 세상 풍조, 거기에 이 세상 유행에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끝까지 진리 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주년 됐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달려가야 되는데 진짜 진리 편에 서서, 할렐루야, 공의를 행하고 공평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에게 나누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몸된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가 오늘 다시 부를 곡이에요.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 선택하며 살리라. 다 일어서서 생각하며 고상하고 아름답다.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진리 위에 또각박수.
따라 수호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 십자가를 등에 지고 만만형에 가리라 악이 비록 사가해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단단히 진리 따라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은 너무 매혹적이고 갈등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또 돈도 쉽게 벌고 얼마나 좋아요.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진리 따라 말씀 따라 사는 그 길이 영예로운 길이고 가치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원하시잖아요. 이 말씀 앞에 내 인생의 지금의 시점에 이 말씀 주셨는데 주여 지금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이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해달라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핍박이 있겠지만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따라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이 세상 풍조와 이 세상 가치관과 주여 아버지여 받들어 사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진리를 주시고 말씀에 붙여서 이 세상 가치관을 쫓아 다른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힘내줍니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가신 이 좁은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삶의 길 가게 우리에게 온 길을 따라여 주시고 주여 이 길은 그자에게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압니다. 믿음의 굳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온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신의 속에서 세상 풍조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 어렵지만 그 남길 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오. 주님 은혜를 주시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오. 인도하여 주시오. 아버지 결단합니다. 믿음의 끝까지 주님은 우리의 삶을 요구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기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 나의 이 삶의 예배에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실천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내 삶 되게 해달라고. 다음 주일날 주께 전에 올라올 때 우리 주께 드릴 열매 삶에서 말씀대로 살았는 그 삶의 열매가 가득 우리의 손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가을에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2분 정도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친히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풍성하구나. 너가 지금 진리의 말씀 지키고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내가 너를 알고 주님의 격려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주님 주신 기회인 줄 알고 회개의 길을 잡아서 주께로 돌아오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말씀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말씀을 이루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다음 주일날 올라올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풍성한 열매 갖고 주의 전에 올라와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또 여름을 살았고 은혜로 가을을 살려고 합니다. 이 가을에도 주께 드릴 열매 가득 맺는 온 북왕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과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한 온 백성들 심령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특별히 한 주간의 삶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